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직 주께 영광 받으시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이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특송을 했더니 목이 타네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여 개월의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캐리기주로 들어갑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사실 8개월 계획으로 나왔거든요. 중간에 제 치료 일정이 좀 늦어지면서 2달 연장하면서 이제 10개월이 됐는데, 제법 긴 시간이다. 근데 5월, 6월이 지나가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성문교회도 좀 더 자주 같이 함께 예배드렸어야 되는데 몇 번 오지 못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그 10여 개월 동안 저희가 이사를 9번 했습니다. 근데 이사할 곳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 여러 교회들이 함께 물심양면으로 이제 돕고 섬겨주셔서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이제는 저희 집 하면은 이 키르기즈가 더 익숙하거든요. 몇 달 전에 살던 집 주인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제 들어오냐고. 짐을 다 뺐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다시 살면 안 되냐고. 그래서 감사하게 집을 구할 수고를 덜었고 비교적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제 물론 저희 집이 이제 월세고 이렇지만 우리 집 하면 이제는 벌써 키리기제가 좀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성목교 성도님들께는 이제 기도의 짐들을 계속 드리겠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안식년이 저희 가정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어느덧 벌써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짧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30대 초반에 키르기즈를 갔는데 이제 20년 차 정도 이제 되고, 앞으로 20년보다 더 이상 키르기즈 사역할 가능성보다는 그보다는 적겠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또 주께서 옮겨 하면은 이제 순종하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안식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아들들이 아까 우리가 4명이 찬양했는데 아들이 셋입니다. 첫째는 1부 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1부 때 자신의 자작곡으로 하나님 찬양했고요. 근데 아들이 원래 오늘 첫 파트가 아들이 부를 거였거든요. 큰 아들이. 네, 아빠 저 힘들어요. 저 2부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층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존중해서 5 식구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어야 하는데 이제 4 식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분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들 둘이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이 세 아들들이 곧 벌써 떠나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내년, 원래 한국 나이로는 내년이 이제 27년도가 이제 대학 진학해야 될 그때인데, 그래서 내년, 후년, 첫째, 둘째는 이 2년 사이에 벌써 떠나가게 될 것 같고요. 막내가 조금 여유가 있지만 막내도 곧,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는 중3이거든요. 곧 떠나가야 될 때고, 그래서 이번 안식년 기간 가운데 제 아들들도 각자 자기의 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안식년을 제각기 좀 보냈어요. 그래서 진로를 찾고 또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제목이 그 하나님의 그 칭찬을 소망하라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부제로는 이렇습니다. 부제로는 고백과 다짐, 고백과 다짐. 저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다. 더불어서 이런 다짐을 해야겠다 싶었고 또 함께 이거는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온 성목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또한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고 이런 다짐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의 배경은 바로 전장으로 돌아가죠. 우리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많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배경 속에서 특별히 3장 이제 22절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레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나누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내용들을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야, 바울 사도가 최고지. 무슨 소리야? 친절하게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는 아볼로 선생이 최고지. 야, 그렇지 않아. 오직 우리는 예수만 붙들어야 돼. 다 필요 없어. 이랬던 이 다툼들이 있었고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중요해? 이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어를 비롯해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틀린 말은 아니죠.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리고 야 당장 지금 삶이 중요하지. 뭔 미래를 봐.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지금의 일들이 지금의 삶의 모습이 중요해. 혹은 아니야. 지금의 삶은 스쳐 지나갈 거야.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지. 요 말 한마디 한마디만 보면 굳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내용들로 다퉜다는 소리입니다. 이 내용들을 열심히 다투면서 이것들이 조금 과해져서 특별히 이 4절 우리가 읽은 4장 1절 말씀을 적용해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마도 야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한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명석하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줄 수 있을까? 그 사역의 내용들도 봐.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같아. 하나님의 자리에 사도 바울 혹은 사람들의 위치를 많이 높여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라. 이걸 간략하게 의역하면은 여러분들 당신들도 사람이죠. 우리도 사람인데요.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냥 일꾼이에요. 어떤 면에서 신분꾼. 이거의 원어를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우리 그냥 종이에요. 맞죠? 우리 다 아시는 바들이죠. 우리는 누구나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봉투가 있습니다. 그렇지, 종 맞죠. 근데 우리는 보통 목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목사님, 선교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거는 우리나라의 좋은 풍토입니다.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근데 때로는 그 의미 속에서 와, 저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 저 그리스도의 종 맞는데 종님이야.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세요? 지나치게 과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목사님을 딱 앉혀놓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 은혜가 대단해서 저 목사님 진짜 멋져. 이승일 목사님 어떠세요? 멋지십니까? 잘생기셨죠? 말씀도 잘 전하시고 사역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그냥 격려와 칭찬이 아니라 목사님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혀놓는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망하는 길이죠. 목사님도 망하게 하는 길이고 우리 온 성도들도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잘못된 길들을 가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당신이나 나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 근데 그 다음 말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냥 단순한 종입니다 이 말을 한 직후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대요. 조금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종에게 맡겨? 진짜 하나님이 믿음 좋으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금은보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고 표현한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고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도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부활했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 얻는다.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아주 축약해서 얘기하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그 말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거 맞아요. 근데 이게 이 한 문장으로 그 내용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읽고 경험하면 캐도 이것이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비밀은 완전히 파헤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음미하고 계속 해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비밀,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는 그저 사람이지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데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은 비밀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보석을 딱 잡고 가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비밀을 내가 먼저 알고 경험하고 체험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서 복음 전에 이 말씀도 하셨지만 맞죠? 근데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느끼고 내가 누릴수록 이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비밀을 갖고 비밀을 더 깊이 알고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진리의 말씀을 가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죠. 어떻게? 거짓으로. 그 비밀보다 세상을 바라봐봐요.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덧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비밀을 갖고 비밀을 전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들고 있던,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이 비밀이 되게 작아지기도 해요. 혹은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죠. 변질되기도 하죠. 때로는 가다 보면 이 비밀이 진짜 복석이 아닌 것 같네. 저기 세상이 저 보이는 저것이 더 값어치가 있어 보여. 요즘 강력하게 그러한 도전과 유혹이 있을 때죠. 이 AI 시대에 무슨 미련하게 교회를 다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슨 예수라는 존재를 믿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게 뭐가 복음이야? 저 세상에 좋은 것도 저렇게 많은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정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미련한 분들이십니다. 이 귀한 시간에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유혹들이 아주 심각하게 무겁게 우리들을 공격하지요. 거짓말 같지 않지만 온갖 거짓말들로 정말 참 진리인 것 같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 이것도 언급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 복음의 비밀 특별히 요즘 시대에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은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복음. 이 복음은 우리가 나 이 복음 다 이해했어, 다 알아. 이거는 대단히 착각한 거죠. 아까 서두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다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 이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야기하고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 교회 가면 위로가 돼요. 틀린 말 아니죠. 교회 가면 힘을 얻습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교회 갔더니 내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은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 속에서의 한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창조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하나님 사실 감이 안 잡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온 우주는커녕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5천만이 되나요? 수억의 세계 인구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티끌몬다도 못한 존재예요. 사실 나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거는 우리의 이해 밖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주의 끝도 모르는데, 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근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보다도 못한 나를 기억하시고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지금 말하는 것대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 이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요, 작중하고 우기시면서라도 나 믿을래. 그냥 믿어지는 분도 있지만 잘 안 믿어지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 강력히 권면하는 것은 우기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믿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믿어집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그 이유는 이해할 수 없고요.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면 그 이하는 이해가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못 가르십니까? 말이 안 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각도를 못 트십니까? 죽은 자를 못 살리십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구원하지 못하십니까?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아주 짧게 5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을,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비밀은 캐면 캘수록 더 무궁무진하고 캐면 캘수록 이 끝이 어딜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저요? 모르죠. 누가 제일 잘 알지. 근데 분명한 것은 신학을 학문적으로, 성경을 학문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 그런 분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분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근데 더 잘한다는 이 비교급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 이 비밀은, 왜냐? 어차피 그 깊이를 몰라요. 1%를 깨달았는지 10%를 깨달았는지 99%를 깨달았는지, 분명한 건 아무도 100%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알겠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조차도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 구리거울이잖아요. 잘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봤는데 잘 모르겠대요. 그
그러나 그날에는, 마지막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대하듯이 명확하게 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아, 내가 모르는 게 정상이구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정상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이 일꾼조차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야, 우리의 정체성, 나는 사도고 그렇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야. 이거는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러한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2절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저는 오해라고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맡은 자들 종에게 너 충성해, 이렇게 종에게 구했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하신다고 해도 뭐 틀린 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책임지는 사역자들, 혹은 좀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면 서문교 성도님들을 그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설교 잘하는 거 요구하지 마세요. 아주 기도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10가정은 신방해야지, 이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 요구하는 거, 혹시 진짜 목사님이 설교를 매주 죽쓰셔, 잘 못하셔, 말씀 잘 전달 못하셔,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 책임을 묻고 요구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충성됨을 요구해라. 이것을 의역하면요, 충성됨은 신실함, 신뢰,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거기 우리를 버리지 말고 거기 계셔주세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제 옆에 계셔주세요. 변함없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라는 뜻이에요. 더불어서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들은 구체적으로는 딱 좁은 의미에서는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겠지만, 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자, 집사님, 권사님, 우리 맡은 거 우리 자리 지킵시다. 변함없이 이렇든 저렇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 자리 지킵시다. 우리 성문교회가 저 산 위에서부터 세워진 지 반백 년 됐죠? 성도님? 반백 년. 어떻습니까? 스스로 우리들을 평가할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20년 차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가끔 사단이 막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규루 선교사, 그동안 뭐 했어? 몇 명이나 구원했어? 혹은 뭐 업적이 뭐야? 이런 질문들이 막 옵니다. 근데 저에게뿐 아닐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성문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들일수록, 개척 때부터 계셨던 분들일수록, 아마 장로님들, 어르신 권사님들이겠지만, 지난 세월 우리는 뭘 했을까?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혹은 스스로도 그렇지만 주변에 어떠세요? 야, 이 교회가 그동안 장로님들 뭐 한 거야? 그래서 왜 이 교회가 수십 년 지났는데 이거밖에 안 되지? 모이는 숫자도 이거밖에 안 되고 건물은 왜 이렇게 작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그들에게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거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판단.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야, 저분은 진짜 믿음 좋아.
우리 전 목사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그냥 귀한 분으로 동역자로 존경하고 섬기는 고차원이 아니라 평가하는 거죠. 야, 저분이 하는 사역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 저분의 삶을 봐봐. 진짜 복 많이 받았어.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아. 혹은 야, 저분은 저러고도 수십 년 예수 믿는다는 게 영이 현찮네. 이런 평가들 우리들 알게 모르게 크고 작게 하게 되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는 3절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자책 갖고 나 없다. 내가 이거 잘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게 없다는 뜻인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야, 사도 바울은 진짜 교만하네.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뒤를 계속 보면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의롭다 할 수 없다. 내가 자랑할 수 없다. 왜? 나는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니까. 그냥 일꾼일 뿐이니까. 반대로 내가 일들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나? 내가 하나님께 먹칠을 하나? 이런 생각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저 이 내용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많이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소서.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이 가려질 영광이 아닙니다. 맞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작지 않습니다. 그 크기를 우리가 다 모르는데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 다 아셔. 책망할 일 있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고 네가 판단하지 마. 너 스스로도 판단하지 마. 이렇게 되면 열등감에 쌓여서 막 쪼그라들거나 반대로 와 내가 이 정도구나 자기의 의가 돼서 교만하고 자랑해지게 되겠죠. 근데 그거 하지 말란 뜻이에요. 제가 4절과 5절을 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 하나하나 너무 귀한데요. 특히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데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선뜻 딱 도대체 이게 뭐지? 무슨 내용을 나타내실까? 그리고 그때 마지막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각 사람별로 심판하십니다. 맞죠?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가끔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민아, 성균아, 승현아, 아빠가 목사와 선교사라고 니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맞죠?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너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성문교회 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성문교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온 세상이 없는 것처럼 이 한 존재가 한 영혼이 온 세상인 것처럼 하나님은 대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천지 창조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나는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천지 만물을 조성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구석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 스스로 미리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지?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하지? 그래서 제가 2번 정도는 혈기왕성한 고등학교 시절로 기억하는데 예배드리다가 뛰쳐나간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가 없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우리 성도님도 어떠세요? 뭐 수년, 수십 년 믿으셨다고 우리 스스로 이 정도면 됐어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 많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생각이 나시는 분들, 그게 은혜 입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난 됐어 하시는 분 진짜 위험하신 분들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은 다 아시겠죠. 당연히 보시겠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 않은 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시대, 제가 요즘 같은 시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성경을 보니까 점점 더 더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우리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 거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들, 그런 너무나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 종교의식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요즘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로 서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고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논의 대상이 단순한 경제적인 것, 건강, 세상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란 말은 지극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부분입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는데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것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안전을 마치고 복귀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저 개인의 고백과 다짐을 이렇게 좀 정리해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내게 맡겨진 양들과 함께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신실하게. 내 사역과 인생의 평가는 오직 주님만 하실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이 오직 주께 영광. 할렐루야. 이게 요 말씀을 근거로 저 개인의 짧은 이제 다짐이자 이제 돌아가면 여러 사역 내용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근데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그거 너무 약한 사역 아니야? 그거 필요한 사역 맞아? 막 이런 도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 이거 귀한 사역입니다. 사역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역시 제 사역과 제 인생에 대한 모든 평가 결론은 하나님 몫이죠. 저조차도 아니죠. 제가 만약에 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제 멋대로 했다면 마지막 때 엄청 혼날 거예요. 이교로 선교사 뭐하다 왔어? 그래서 쓰겄어? 내가 기대한 바도 좀 못 미쳐? 뭐 이런 평가나 심판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조차도 아니죠. 동일하게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개인의 사역들, 인생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평가하신대요. 여기서 뭐 죄송하지만 이 인생을 거의 마무리하시는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아직 주님 앞에 안 섰잖아요.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인생 헛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주께서 다 아시고 그 평가까지도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평가를 쉽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걸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공교롭게 오늘 본문에요, 심판 그 다음에 벌과 상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칭찬만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텐데 마지막 때 우리의 점수가 몇 점일까요? 어떤 분들은 99점, 어떤 분들은 1점? 1점 나온 분도 우리 생각에는 있을 것 같죠? 오히려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제가 믿기는 하나님의 평가 방법과 최종은요, 1점 맞는 이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 칭찬하실 것입니다. 수고했어. 내 앞에 오게 되는 거 수고했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떤 인생 각자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 칭찬하실 그날을 하나님은 기대하실 것 같고, 어떻게 칭찬하실 거는 다 각자 다르겠죠. 우리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기루 선교사, 서유원 선교사, 그 가정, 또 키리스탄을 향해서요, 많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역들도 제가 부를 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기루 선교사, 서유원 선교사,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이탈하지 않고 성실히 그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혹은 스스로 판단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분명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날까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로 허락하셨거든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관계하시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허락하셨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고 사랑하면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역할과 다짐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들은 말씀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노래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은 경험할수록 그 비밀은 더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 아직 주님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비밀을 알아갈 때에 나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또한 무엇을 다짐해야 하는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나는 오늘도 충성된 종으로 다짐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충성은 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 힘들지만 주님 붙들고 그 자리를 버티는 것, 정말로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또한 내 인생의 여정에 누군가의 판단과 자랑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가 나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이 주실 칭찬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성도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만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의 사랑을 힘입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다짐하며 나를 향한 칭찬도 나를 향한 비난에도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고백과 다짐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떠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이제 하나님 보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자리 앞에 설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대로 채워주시며 믿음의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참으로 이 시대에 화려하고 누릴 수 있는 것 많고 참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이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미련한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볼 때 미련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제일 복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참 내 인생 풀리지 않고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세상에서 많은 것 누리려고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보냈는 줄 아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다짐해야 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내 손에 든 것이 많이 없고 내 육신은 연약해지고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충성하라고 하셨으니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시는 저 땅으로 하나님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수십 년 전에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 보내셨으니 이제 키르기스탄을 향하여 다시금 새로운 마음과 새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선교사님에게 주신 그 고백과 다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앞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새아들 저들의 인생의 여정과 모든 진로와 방향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선교사님이 있는 곳이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실 칭찬을 오늘 우리 모두가 사모합니다. 그 칭찬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고돼 보이고 힘겹고 하루하루의 삶이 어렵게 여겨지지만 이 속에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 귀한 동역자들 성도들 우리에게 허락하셨을진데 함께 기쁨 누리며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서 있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성문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바랍나이다. 아멘.